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일절에 보다시피 예수님의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예수의 사람이라 믿어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예수께서 이전에 하셨던 기적을 또 하는가 싶기도 하고, 감람산에서 했던, 감람산이 아니고 거기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산상순이라 일컬어주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또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여튼 각자의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티를 잡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느끼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따라다니고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애인들이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행복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볼지라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치부되어질 만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만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이 신분을 얻는, 복음을 듣는 그 기회를 위하여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에게 제한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성직자든 창녀든, 경건하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이든 매국노로 치부되어지는 세리들이든 누구나 다 복음을 말하고 있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의 겉모양과 행색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겉모양과 행색이 나와 다르다, 또는 그 시대에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성공 또는 의 또는 도덕적 어떤 이런 잣대와 다를 때에
그를 불쌍하게 보거나 실패자로 보거나 죄인으로 보거나 그는 예수께로 올 자격이 없는 자로 치부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바운다리를 치려고 하는 그것을 봅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평가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이기도 하며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그 체계에 따른 그런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된 사람이 참 불행하다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서 그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서 지금 그걸 화두로 삼아서 얘기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불행의 기준이 뭡니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불행하다 할 수 있으면 누가 누구를 보고 행복하다 하여 부러움에 침을 흘리며 언제나 그 사람이 사는 집 담장 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불행한 것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각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 속해 살 때에 모든 것은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불행이며 무엇이 행복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든지 유행처럼 휩쓸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 헤겔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이트가스퉁, 그 시대 정신에 그냥 휩쓸려서 그걸 가치로 받아들여서 그것과 다른 것은 불행으로, 그것에 맞는 것은 행복이고 성공이란 말 하나 그 틀 속에 있지만은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1등급만 찾아다니고 우수한 학군만 찾아다니면서 졸업했으나 불행하게 사는 지식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오늘 사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어떤 포털 사이트의 오피니언에 대해서 그들이 악플을 다는 주범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이 불행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2절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다고 단정을 합니다. 또는 절대 다수의 대중이 생활하는 그 방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사는 모습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를 불행하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어가는 화두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척은지심인지 아니면 나보다 약한 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어떤 강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만용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장난인지, 불행하게 보이는 저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잔인함이죠. 무슨 말이냐? 그들이 보기에 정말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이면은 그 불행에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강구하고 도움을 언원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 불행을 가지고서 만지작거리면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그들의 어떤 욕구, 그리고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것은 이런 악한 인간의 심성이 가시화되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을 최초로 만들었던 알렉산더 사하로프, 이분이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원자폭탄이라 믿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인류는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고 원자폭탄을 개발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은 원자폭탄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였다. truth, 진리.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미성숙했을 때의 과학자 알렉산더 사하로프처럼 이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장난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불행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난일 뿐입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칠 뿐입니다. 이들이 불행과 죄의 이 인과관계에서 이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 운명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도구마입니다.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말하기 전에 지금 이들이 이 사실인 인과관계라는 이 틀 안에서 그들은 이것을 오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그런 정당성을 찾고 동시에 내 불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그 죄를 피하는 위선을 저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행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탓하며 진리를 탓하며 정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신의 반항을 정당화하는 아주 사악함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태중에서 10개월을 자라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뭔가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게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임신한 엄마가 임신한 채로 어떤, 예를 들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단에 가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태중에 있는 이 태아가 엄마가 하는 그것을 느끼면서 지도 그 안에서 함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오도되어진 신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연 태중의 아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부모이니까.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지금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다 죄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이것이 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의, 죄와 고통이 가지는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를 저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죄를 범하고 있는 당사자를 그 죄로 인하여 몰락하지 아니하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적은 병 걸려서 병원을 찾았다가 그것 진찰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심중한 병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결과 초기에 발견이 되어지니 암 1기 또는 암 3기, 그게 말기가 되어서 발견이 되어지면 이것은 아주 확률이 낮죠. 그러나 작은 병을 고치러 갔다가 그것이 주는 고통을, 그게 불편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MRI 찍고 뭘 찍어보고 하는 가운데에 숨어있는, 작두고 있는 암을 발견을 하여서 거뜬히 치료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듯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몰락하도록 만드는 죄악된 생활을 각성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통이. 두 번째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죄악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것을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능은 때로 사람들이 곧 그 죄악이 주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콜라를 마시면서 캬 하지만은 지나고 난 뒤에는 당뇨를 걱정해야 되고 하듯이 그 죄악이 주는 짜릿한 쾌감이 있고 짜릿한 순간적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중독성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의미를 모릅니다. 이럴 때에 이 중독성에 빠져서 우리의 죄악된 이 생활로부터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때는 강제가 들어갑니다. 이때 이게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늘 중독성에서 그렇게 즐기는데 그 생활로 가다가 어느 날 한번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뚝 부러졌다. 강제로 누워 있습니다. 고통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잠깐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 자기 사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산 결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궤도를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럴 때의 고통은 내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때 이 고통이 대신하여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겁니다. 죄와 고통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도되어진 신학으로 만든 죄와 고통의 이 인과관계의 틀 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삶의 가치와 고고함과 유니크네스, 본인의 독특함, 이것을 매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개개인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 자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인의 삶을 보면서 그것이 무가치하게 보이거나 우리 사회에 별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게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게 되는 것은 비장애인의 오만이며 무지함이며 자기 스스로를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자도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3절 하반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장 보편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지나 그 모든 것의 통합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이 사람이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고 합니다. 비장애인이 사는, 언제나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이 공동체가 만들어놓은 인프라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물리학적 영역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그거는 비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하고 열등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이 목적을 두고 볼 때 그는 결코 열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불편할 뿐입니다.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정리를 하고 인간의 삶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4절 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것이 노동을 해서 가치를 만드는 이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는가?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 일상의 패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가지고 밤에 쉬면서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될 때 쉽니다. 밤에는 보이지 아니하니 일을 못합니다. 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낮에는 보이니 일이 보이고 일을 할 길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측정이 되어집니다. 일상생활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심오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내가 곧 죽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리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곧 밤이 올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이라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 당연한 요소를 가지고서 삶의 구조를 가지고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지금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과 같은 시간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것이며 너희들이 볼 것이며 경험할 것이며 알게 될 것이니라. 동시에 밤이 되면 너희들이 보이지 않아 일을 못하듯 내가 곧 죽을 것이니라. 죽고 나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경험하고 배우고 나를 알아가듯 그렇게는 하지를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구성하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언가요? 예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일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 네 번째 단계는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5절에 심오한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밤이 없는 낮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멈출 수 없는, 그리고 멈출 필요가 없는 그 낮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것, 이것은 낮이든 밤이든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밤이든 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와 교제하는데 공백이 생기는 것, 이것은 인생 자체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듣는 그 길로 나오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를 듣고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낯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와 더불어 있을 때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며,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소경이 되었든 내가 눈뜬 자가 되었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내가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사는 이 자체가 내 삶의 노빌리티, 고귀함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어떤 입방아를 짓든 내 삶에 집중하여 가치를 만드는 삶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이 진정한 노동, 이것을 하게 만드는 진정한 낫, 그 빛이신 예수, 그를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6절 7절에서 예수가 빛이신 것을 일상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을 모아서 이래 주물럭거려서 진흙을 만들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시대의 민간요법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5살 때인가요? 큰 집에서 조금 지내면서 그때 고구마를 캐는 시즌이었습니다. 따라 나가서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뭐 사촌 형들도 누나들도 보니까 고구마를 캐면 낫을 가지고 고구마 껍질을 아주 기가 막히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게 5살짜리 된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구마를 하나 들고 긴 낫을 들고 하는 거 봄대로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일에 하자 축 하면서 이쪽에 살을 그냥 베어버린 겁니다. 5살짜리가 막 피를 보니 겁나잖아요. 울고 그다음에 이 피가 절절 쏟아지니까 저희 큰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딱 잡더만은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코를 팡 풀더만은 그 위에 탁 덮어가 싹 문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보통 그럼 된장을 받아준다고 하던데 큰 어머니는 누른 코를 풀어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는 멎었어요. 민간요법입니다. 무지할 때에 우리가 해보면서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이 사회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것이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르면 낫는다는 그들의 민간요법이 있고 그런 민간의 그런 종교적 신앙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예수를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신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 눈에 탁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밖 북쪽에 있는 조그만 연못입니다.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사면초가로 포위를 당해가 있을 때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길을 내 가지고 성벽 밑으로 지하로 뚫어서 성 안으로 물길을 들였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만큼 사연이 깊은 곳이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가서 거기서 씻었습니다.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무언가를 거기 관로 속에서 의미심장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거기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랐다. 이 자체에 지금 뭔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첫째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이고 둘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신비주의가 만들어낸 엑스타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귀신이 와서 했다 저렇게 했다 뭔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연못입니다.
여기에 중요점은 그럼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요소, 그들이 부정할 수 없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미화시킬 수 없고 자기 생각으로 끄다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해석으로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빌미를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는 그들 삶 가운데 계시고, 예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과장하여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기를 자초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바로 그 문제를 만지고 계십니다. 이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은 뭔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으나 그 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은 안 됩니다. 공동체는 자기들의 선입관과 그 인과관계의 틀에서 이 맹인을 매도해버리는 것이고, 맹인은 그게 지 운명이려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행동이 될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예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가서 하라고 한 대로 하니 자기의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행하다고 여기도록 만들면서 2류의 인생, 3류의 인생으로 스스로 자기를 처박아 버리는 목적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관대한가, 이것에 의존하여서 하루하루 연명하게 만드는 패시브 라이프, 이 수동적인 삶에서 예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나니,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이 되고 나니 지 삶의 주체적이 됩니다. 목적이 보입니다. 목적에 이르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지 자신의 의지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motivation, 동기부여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왔죠. 그러니 8절, 9절, 10절에 이 대중들의 그 속성이 여기서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들 눈에 보인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됐다고 여겨졌던 사람의 외관에 뚜렷한 차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진 채 남이 끌어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던 사람이 지 눈으로 보고 지 갈 길을 지가 찾아서 가고 있는 이 외형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방아를 또 찍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대중이고 이게 사회의 속성입니다. 대중과 사회는 언제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가지고서 상대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상대적 가치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인처럼 살려고 하고, 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자처럼 살려고 하고, 단지 가난하여 잠시 불편할 뿐인데 이런 여론과 구설수에 매도되어서 스스로 매도되어서 가난뱅이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사는 나만이 살 수 있는 유니크네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 그 자체를 스스로 그렇게 버려버리고 매도해버리고, 대중의 속성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한마디의 평가에 내가 그러려니 하고 성형외과 앞에 가서 줄 서고 대기하고 있고, 왜 그 애꿎은 얼굴을 찍고 뜯고 그 턱뼈를 갈고 닦고 하느냐 말이죠. 그죠?
대중의 속성이 눈에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나와 다르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잣대와 다른 무언가가 발견이 되어질 때 그들은 꼭 그것에 대해서 입을 대려고 하며 꼭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들이지, 이 사회가 던져주는 그 무엇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또는 이 사회의 시대 정신과 트렌드가 외모 지상주의로 무언가를 말하고 스펙 지상주의로 무언가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오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중의 속성이며 사회의 마블링과 같은 그 거칠의 속성,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것은 그들의 진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호기심입니다. 11절,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이 사람이 팩트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지가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라는 종교적 심벌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라는 심벌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형성되어 있는 종교심을 전이시켜서 나와 같은 편을 만들고자 지금 무언가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것을, 그 팩트를, 그 사실을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언의 골격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언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언하는 이 단계에서 그가 경험한 예수는 누굽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내 불행을 다른 사람들이 보듯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내 불행을 그분이 불쌍히 여기며 내 입장에서 보시던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는 불행하게 여겨지는 나의 이 삶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내게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시다. 그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입니다. 예수는 멀리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한 내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 말은 언제나 구름 위에 걸려있는 감질나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내 발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정언했습니다. 이리 하여 내가 눈을 떴다. 눈 뜨고 있는 이 사람 보고 눈 안 떴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떴느냐? 이리 하고 내가 눈을 떴다. 정언을 한 세 번째는 나는 그것을 순종하였다. 예수 그분이 하는 그 말을, 진흙을 이겨 바르고 할 때 내가 거부하지 않았다. 보지는 못해서나 느낌으로 더럽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지금 또 하느냐? 거부하지 아니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할 때에 내가 그 길을 혼자서 어떻게 찾아가나? 찾아간답시고 뒤뚱뒤뚱거릴 때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초롱거리가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네가 이제는 종교적 광신도가 되었구나. 이 비난과 조롱을 뒷꼭지에 받으면서 가는 이 어설픈 광대와 같은 그런 짓을 왜 내게 시킵니까? 왜 그런 실로암 성밖까지 나가게 만듭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거부하지 아니했다. 하라고 한 대로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정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보니 3절에서 말했던 것,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지만은 이 분명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눈을 뜨고 사는 이 사람의 차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지, 그거는 우리가 13절 이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판사 되지 아니했고 검사 되지 아니했고 대통령 되지 아니했고, 하기야 요즘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만, 대통령 되지 아니했고 부자 되지 아니했고 재벌 되지 아니했고 뭐 헛개비 같으나 지식의 상아탑 위에 서가지고 늘 젠체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자신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12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삶의 얘기로 다 경험을 하였고, 그 은혜가 정말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이게 내 밥 먹는 것이며 내 자는 것이며 내 건강이며 옷 입는 것이며 길을 가는 것이며 바로 내 삶 자체구나. 이것을 이제 첫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세례를 받듯 그렇게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도전이 주어질 때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은 이 고백과 증거를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느 지역에 살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가졌든 블루 칼라의 직업을 가졌든, 관리인으로 있던 3D 직업을 가지고 있던 3교대를 하든, 아니면 주 5일 근무하면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자가 되었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며,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며, 내 처지를 알고 남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내 스스로 열등감을 창조하여 열등감을 찌고서 낭패와 실망당한 것처럼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구하면서 사는 어둠을 헤매는 자와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낮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 가운데 있으니 내가 세상 어느 구석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알며 목적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시력이 회복되어진 이 뜬 눈을 가지고서 물리학적 이 낯을 가치를 만드는 것을 위하여서 그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을 찾을 것입니다. 생활 방향을 다듬어 갈 것입니다.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지가 눈물에 있을 때 하던 그 말들과 그러한 느낌들을 풍기는 것들을 통해서 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알기 때문에 눈 뜨고 살면서 자기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기의 이전 모습과 같은 장애인들을 볼 때에 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뜬 눈을 가지고서 해 아래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며 자신의 시간, 노동할 수 있는 시간 8시간에 맥시멈 밸류, 최대의 가치를 위하여서 최대의 노력을 하는 이 자체를 보람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동행하며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이게 단지 한 교회의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나가서 뭐 생각 없는 종교적 전도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부면 청소부인대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일하는 대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 알바를 하는 대로, 관리직에 있어서 그렇게 뭐 CEO가 되어서 하루 14시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에 찌들어가는 사람이면 그런 직업을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빛이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며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고선 그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며 새기며 남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지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긋나지 않도록 집중하는 그 한 생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동료들이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며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에게 넘쳐나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는 자신감과 그 평화를 보면서 낙심하여 방황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가 걸어가고 있는 빛이신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직업이든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추구하든 문화생활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든 이런 자신만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낫, 우리의 인생을 살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여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낫,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신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내 생긴 모습,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삶의 그 environment, 그 환경적 요인들 가만히 따져보니 남들처럼 못 가졌다고 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자가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데 꼭 맞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알고 크리스찬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밤 가운데서 헤매면서 거기에 안익하면서 우선 주는 즐거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못 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고집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을 불행한 자로 여기면서 지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머리 꼭대기 위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행복이고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사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실로암으로 보내주는 이 타치해 주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눈이 떠여지고 난 뒤에 진로를 정리합니다. 사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가족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사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눈으로 만지고 내 손으로 상장받고 이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디딤돌 하나 놓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디딤돌 위에 자기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내 디딤돌을 정확한 자리에 안전하게 놓아주는 것, 이게 오늘 내 시간의 의미인 줄 알고 욕심이 없으니 긴장이 없고 잔재주가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리하고 사는 규모를 정리하고 문화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집중하여 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면 그 불행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당신이 행복하다고 하여서 자만하다고 하면은 당신의 그 행복은 누가 보장한 것입니까?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세상이 만든 것과 그것을 붙잡고 같이 춤을 추면서 잠시 느끼는 행복은 다 헛되어 바람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시고 혼자만의 자리에서 울고 영혼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삶으로 여러분에게 신뢰함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신뢰함은 어디입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소리가 아닐까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기 위해서 네 사생활을 정리하고 바쁜 척 흉내내면서 예배에 쇼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신뢰함이 아닐까요?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 사고방식에 맞도록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늘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예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신뢰함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느니 하는 이런 바리새인적 위선을 행하면서 신뢰함으로 가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누군가 내 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편한 길을 주지 않느나 사랑 없다고 하는 것을 탓하면서 꼭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신뢰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불편을 따지지 말고 내 눈먼 상태를 따지지 말고 눈물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것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신뢰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요? 그 허세를 부리고 위선을 떨지 못하도록 신뢰함으로 가라는 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저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저 사건이 품고 있는 신뢰함의 의미를 영원히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저 심벌을 교회가 지니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심벌인 십자가를 볼 때에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나를 구하기 위하여 진정한 눈먼 나를 회복하여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로 돌이키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볼 때 신뢰함으로 가라는 예수의 말을 무조건 적으라도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뢰함으로 가라고 하는 예수의 일상적이나 분명한 명령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쪼물락거리고 있는 것, 이 위선적인 시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사건과 그 의미를 새기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과 지성, 감정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 없도록 줄곧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 신뢰함으로 가라. 예배를 바로 드려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라. 성경 중심의 삶으로 정리를 하라. 교회 중심의 삶으로 정리를 하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느니 어쩌니 위선을 떨지 말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신뢰함은 회개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